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게 하고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나를 이끌어 주었던 아주 훌륭한 스승 기억나십니까? 나를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참 복된 일입니다. 한때 멘토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멘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멘토는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한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식과 집안을 맡길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자기 친구요 충직한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멘토였어요. 왕이 이 멘토에게 내 집안을 잘 부탁하네. 전쟁을 마치고 올 때까지 내 자식 좀 잘 건사해 주게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란 말은 지금은 돌보는 자, 혹은 인생의 상담자, 혹은 삶의 지혜로운 스승, 이런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훌륭한 멘토를 찾고 있어요. 저도 되돌아보면 저 청년 시절에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었지 않았을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잠언에 나와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네, 옛날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실제 그 단어는 듣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말과 같이 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지혜자거든요.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은 삼고초려란 말을 알 거예요. 유비가
그 지혜로운 책사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멘토였기 때문에. 얼마 전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 부부 곁에 요사스러운 스승. 저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잠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계사를 훑어보면 왕이나 황제 등 최고 권력자에게는 종종 스승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랬다. 왕의 스승을 뜻하는 국사 제도가 생겨난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이다. 고려시대의 국사는 불교계 내부의 엄격한 시스템을 통과한 검증받은 스승들이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총공과 건진법사는 다르다. 그들은 도사 흉내를 내는 물음표 투성이의 인물들이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모로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목이 너무 놀라서 읽어본 거예요. 윤석열 부부 곁에 요사스러운 스승.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스승이 아니에요. 요사스러운 스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지도가 있죠. 이 글을 쓴 기자가 사료를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엄격한 시스템을 거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국사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사스러운 스승이 있습니다. 그 요사스러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요사스러운 마귀에 걸려들었어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멘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멘토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혜와 진리도 없어요. 상담자와 잠깐 길잡이는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진정한 완전한 멘토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신실한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바로 앞장 25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당합니다. 어떻게 우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정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어린 우시야는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옆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말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네. 어린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쳐 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스가랴예요. 이 어린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교육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은 뻔합니다. 제가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왕이시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시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생사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왕이시여 죄를 멀리하시고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과 죄입니다. 그 길로 가시면 왕은 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을 보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죠?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말 잘 들은 것 같아요? 속 안 새기고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스승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을 들어야지. 근데 어린 우시아는 말을 너무 다 들은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무슨 말인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지, 형통케 하는 건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밝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믿음의 집을 지어주는데 목사에게 경고한 말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의 믿음을 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의 집을 세워줄 수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것으로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는 목회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평신도로 생활했고 집사도 했어요. 목사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총,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큰 데 속해 있고, 난 조그만 데 다니는 사람은 죄 지은 것처럼 누가 물어보면 아주 기어 들어가. 저 조그만 교회 나가요. 죄 지었어요? 조그만 교회 나가는 게? 조그만 교회에 나가는 이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큰 교회에 나가면 담임 목사가 한 명 한 명 개인의 신앙을 모릅니다. 저는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래도 신방 가서 몇 년 동안 쉬었다가 오늘 아침에 등록한 정종숙 집사 일부 예배 등록해 있었는데, 목사가 신방 가면 덕담 안 합니다. 저는 딱 확인 들어갑니다. 집사님,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냥 웃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신반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날라리인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예, 저희 날라리입니다. 날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촉쳐서 살려야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목회자, 대단히 중요한 멘토입니다. 이게 만남의 은총입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저는 다 알고 신방 가서도 대화하면서 끌어가고, 자랑스럽게 저도 옛날에 몇만 명 모인 교회에 나갔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도 멀리서 얼굴 한번 쳐다보면 끝이에요. 악수도 못해요. 여러분 감히 저 손을 매일 만지작거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아무 때나 말씀하면 신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왕에게 하나씩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스가랴 사는 날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멘토가 죽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시아 무너집니다. 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우시아가 이제 배웠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이쁘겠어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봤자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린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줬어요. 6절 이하 거기에 우시아가 누리는 은총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를 보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승리의 은총을 주시죠. 두 번째, 그 농사짓고 사는 모든 일에 풍년을 맞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이 인근 강대국까지 소문났어요. 이런 은총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어린 우시아의 순종입니다. 말을 안 들어봤어요. 이런 뛰어난 선지자가 아무리 가르쳐도 어깃장 놓고 딴지 걸고 말을 안 듣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길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5절에 우시아가 은총을 누리는데 단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5절에 스가랴에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항상 찾았어요. 그리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강성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찾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오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아에게 스가랴는 자동차 같은 브레이크였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그 사고가 브레이크 고장난 거 아니겠어요?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스가랴는 브레이크였어요. 중요한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세상을 떠나는 후부터 우시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16절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네. 성소에서 집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힘이 커지면요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는요 휘두르고 싶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권력이 낮을 때 법은 가만히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처럼 법은 침묵하고 있지만 법의 시간이 오면 그 날뛰는 권력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시아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강성하게 해주니까 말리죠. 제사장이 당연히 말리죠.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의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자기가 그 제사장의 일을 월권에서 행했던 그 사건이 몸에 문둥병으로 하나님께 벌받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있고 교만하고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두 가지만 손 보면 사람은 순식간에 양처럼 겸손해집니다. 그 하나가 병입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병으로 한번 딱 손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안 당해보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두 번째,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순식간에 다 가져가잖아요. 완전히 낙심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단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주시니까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응?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쓰러질 것 같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낙심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낙심할 때 요사스러운 스승이 또 온다니까요. 불청객이에요. 오란 말도 안 찾아옵니다.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영적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자기 멘토 스승 세상 떠나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기고만장한 우시아의 결말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벌받고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쓴소리를 하는 멘토가 있습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그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근데 쓴소리에 대해서 어깃장 놓고 거역하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멘토 하니까 떠오르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땅끝 마을 해남이입니다. 거기 어떤 학생이 주일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6학년이 되어 졸업반이 됐어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무슨 학교냐? 지게 주고 일하라고. 와, 근데 이 주일학생이 대단해요.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붙였어요. 주소도 없고 하나님 전상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가 그걸 봤어요. 누구한테 배달해 줘야 돼요? 역시 장로님이 우체부가 돼야 돼. 그 우체부는 난감한 거예요. 주소가 없잖아요. 하나님 전상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 아닐까? 해남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목사님, 하나님 전상서로 편지가 왔는데 아무래도 주소는 없고 목사님이 보세요. 목사님 뜯어본 거예요. 어린 학생이 하나님께 편지를 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구구절절 편지를 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딱 읽어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학생을 불렀어요. 너 학교 가고 싶니? 네. 학교에서 중학교를 교회에서 중학교를 보내준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까지 갔어요.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어요. 한국의 신학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총장님 알려드릴게요. 만나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편지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멘토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다. 이 살아있는 믿음 어린아이에게 누가 심어줬나요? 학교 선생이에요. 주일학교. 그리고 목사님이고. 여러분,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도는 새벽 기도할 때 안 빼놓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하고 있어요.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신학대학 총장의 간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 어린아이에게 누가 저런 믿음을 심어줬을까? 목회자 책임이고 일꾼들의 책임이에요. 영적 멘토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인생이 안 풀리세요? 편지 한번 써보세요. 아무도 안 쓴다니까요. 아주 반응도 없어. 편지 한번 쓰시라고. 아마 여러분 또 편지 써서 하나님 전성사하고 보내면 방국 우체부가 제일 헷갈릴 거예요. 이거 주소가 없잖아요, 주소. 누구한테 갖다 줄까요? 우리 교회까지 안 올 거예요. 그 방국 우체국 앞에 교회 하나 있어요. 서문 중앙교회. 아마 그 목사님한테 갖다 주겠죠? 인생에 완전하고 영원한 멘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든 영생이든 천국이든 고난이든 어떤 것도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하고 완전한 멘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멘토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알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스님들도 철학자들도 행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주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8가지 행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것은 죄에서 애통하는 거죠. 나는 거기 예수님이 그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로를 받게 된다. 난 그 말이요, 위로라는 단어를 보고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 위로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따뜻한 말, 힘을 주는 언어, 그거 아닙니다. 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요, 숨을 쉬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죄에 짓눌려서 숨이 막혀가고 있어요.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해줍니다. 내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이 위로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죄에 짓눌려서 죄의 고통과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숨을 못 쉬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면 쭉 읽어보시면 8가지 행복론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도 멘토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험 들고 힘들 때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혼자 생각하다가 시험 들고 자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그래요. 이게 고난과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멘토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천국과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의 멘토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이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재림입니다.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경전이라고 말하죠. 아침에도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했어요. 종교의 경전에 거짓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성경책에 거짓말이 기록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믿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종교에 거짓은 없습니다. 경전에 거짓이 기록될 수 없어요. 재림, 부활, 영생, 지옥, 자기가 못 믿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최고의 멘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의 멘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다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그 세상 끝날과 종말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해 줘요. 그때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묻든지 즉시 바로 대답해 줍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뭘 물어본다고 누가 즉시 대답해요? 저는 박사들은요, 말 그대로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 환상이 깨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어느 학생이 경제학 강의 시간에 경제학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이게 뭐죠? 그때 내가 왜 환상이 깨졌냐면, 박사님인데 거기서 말하지 못하고 내가 다음 시간에 연구에 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환상이 깨진 거예요. 우리 경제학 교수 박사님인데 왜 경제학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고 다음 시간에 내가 준비해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미의 시인, 제가 네루다라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시인의 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난 그 시를 보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거북이는 왜? 나뭇잎 색깔은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이 배우지만 아는 것은 한 줌도 안 되고 우리는 질문하다 살아야 뿐이다. 이야, 감동이었어요. 인간은 질문하다 사라질 뿐입니다. 답을 못 얻어요. 수많은 질문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예수님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뭡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바로 말해줍니다. 부활이 뭡니까? 바로 설명해요. 다른 종교하고 예수님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 31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과 자신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해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정답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만물 위에 오시는 예수님, 자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글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멘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요. 최고의 멘토, 우리의 모든 것, 언제든지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영원한 멘토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멘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멘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격이 한참 떨어지지만 또 멘토가 있습니다. 좀 부실해도 쓸만한 멘토. 누구예요? 아, 정말 기분도 맞춰주시네. 아,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본다니까. 아, 좀 부실하지만 쓸만하잖아요. 왜? 저는 여러분의 멘토가 그냥 사람의 멘토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린 거예요. 물건 잘 받아가시라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주의 종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 종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자 아닙니까?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은혜도 베풀고 심판하신다. 범사에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붙들어라. 그러면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 인생에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는 쓴소리를 하는 그 멘토에 귀를 기울이시는 마음,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 영원한 멘토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리 위대한 멘토와 함께 있어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총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여기에 길이 있는가 저기에 길이 있는가, 온갖 책을 들춰보고, 저도 옛날에 책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직하면 저런 책을 보고 있을까,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붓다에게 길을 묻다, 그런 책을 내요. 사람들이 그 책 많이 사서 봅니다. 공자에게서 길을, 아니면 붓다에게서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지나시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총도 아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명 살리는 멘토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 생명 살리는 멘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생명 살리는 멘토로 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헛된 생각도 하고 요사스러운 스승처럼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악된 욕망으로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멘토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매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사는 동안에 생명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어두운 죄악 세상에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의 멘토 그리고 구원의 멘토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